자, 오늘은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 순종하지 않는 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8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오늘 27절에서 36절까지는 거기서 전하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거예요. 먼저 8절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이야기예요. 먼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제 유다 족속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했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한 그런 과정인데 그 11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그 갈렙이 그 기다체배를 쳐서 그 점령하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딸 압사를 걸어놓고 누가 그걸 전공할 거냐 그때 웅니엘이 가서 그걸 정복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그 유다의 자손들을 그걸 정복했는가. 그리고 그 계속 그렇게 뒤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유다는 산지에 있다고 했죠. 산지는 족장로예요. 족장로에 보면은 헤브론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도 있고 이런 족장로의 산 위에가 있는 거죠. 그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골짜기는 밑에 구름길에 거기는 좋은 곳인데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서 거주하는데 철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내려오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유다 족속을 차지하고 베냐민 족속 그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요셉 가문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27절에서 보면 특별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 그들이 차지할 때 완전히 땅을 정복하고 있지만은 그 땅을 차지하고 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밌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땅을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도 다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이 족속마다 자기들이 그 분배받은 그 땅을 스스로 싸워서 그것을 차지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 땅을 한 번에 다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이미 이 땅을 주기 전에 이미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한꺼번에 그 땅을 주지 않고 천천히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우리가 찾아보면은 출애굽기 23장 29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나 그 땅을 황폐하게 됨으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한 번에 다 그렇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차지해버리면은 나중에 그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이 넙수가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 땅을 천천히 차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를 그 사람들 살고 있으면서 조금씩 쫓아내는 거죠. 그 이야기가 신명기 7장 22절 24절에도 나와요. 신명기 7장 22절 24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그랬어요. 조금씩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게 하노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조금씩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한다고 했어요. 조금씩 쫓아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들의 왕들이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마침내는 뭐예요? 처음부터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마침내 결국은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그렇게 약속했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한 번에 주지 않고 그들이 살면서 싸우면서 그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차지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한 번에 주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그들에게 해가 된다는 겁니다.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요.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셔요? 서서히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보면은 복을 어떻게 원하느냐? 한 방에 원하잖아, 한 방에. 한 방에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요? 능력을 키워가면서 그 복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을 감당할 만큼 주는데 만약에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준 것이 그것이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 능력을 키워가면서 그 복을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거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그들 그럼 해야 할 일은 뭐냐? 근데 할 일은 뭡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땅을 차지하려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열심히 그 땅을 차지하게 싸우고 노력할 만큼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얻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건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그렇게 약속했어요. 너희들이 싸우면은 조금씩 얻게 한다고 했지 한 번에 그것을 다 얻게 한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줄 때 어떻게 하느냐? 복을 그 누릴 만큼 준비시켜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주어서 관리할 능력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그 땅을 주는 거든요. 만약에 그 땅을 한 번에 주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을 넘어선 것은 오히려 그게 해가 되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완박을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가 해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준다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능력을 키워가면서 그것을 관리할 능력이 있을 때에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데 그 차지하지 못한 땅은 누가 살고 있어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면서 그 땅을 가꾸면서 그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과수도 가꾸고 농토도 가꾸고 또 모든 집도 이렇게 가꾸고 그러면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조금씩 차지한다는 하나님이 약속하는 건 뭐예요?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차근차근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어떻습니까? 다 쫓아내서 차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일단 19절에서 보니까 10절을 좀 어떻게 했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이 산지는 뭐라고 하세요? 족장로에 있는데 그 산꼭대기 있는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골짜기는 거기는 이 구름지대에서 철근도가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는 정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더라. 지금 이제 어떻게 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점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준 거예요. 키워준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힘이 있으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켰어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노역을 시켜서 자기들이 폐지하는 데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전에는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능력이 있는데도 안 쫓아내요. 자기들이 노역을 시켜서 자기들이 폐지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것이 죄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했는데 안 쫓아내고 그들을 자기의 노역을 부려서 자기들이 그 편의한 데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죄라는 거예요. 그들 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뭡니까? 에덴 동산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안 먹어야 그 다음에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생명나무 실과를 그렸어요. 생명나무 실과는 그걸 먹어야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것을 그들이 이름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그것과 똑같은 것이 어떤 거냐면은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거기에 모든 집의 일을 맡는 집사가 되잖아요. 모든 일을 다 한 이 보디발 장군이 맡겼어요. 다만 자기 아내만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건드렸다는 것은 이런 성적인 제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이 보디발 장군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에요. 보디발 장군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인데 그 장군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그 내용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또 뭐가 같냐면은 그 열왕기상에 보면은 열왕기상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아도니아가 이제 그 솔로몬이 왕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 아도니아가 자기가 그 빚들을 하고 결국은 아도니아는 살게 했는데 아도니아가 나중에 밧세바한테 뭐라고 그러냐? 다윗의 그 수종 두는 여자를 그 여자 아비삭이라고 있어요. 그 여자를 솔로몬한테 자기한테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자기 아들 솔로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이 열왕기상 2장 19절 21절인데 그 한번 보면은 밧세바가 이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러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의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 아니하니까. 이르되 청하고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고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래요.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지금 이 아비삭이 누구냐 하면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다윗의 여자예요. 다윗이 늙어서 몸이 차가우니까 젊은 여자를 택해서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이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다윗의 여자잖아요. 다윗이 아내예요. 근데 아도니아가 왜 이 아비삭을 원했느냐? 밧세바는 모르지만 그 의미를 솔로몬은 압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왕의 여자를 취한다는 것은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의미를 알아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열왕기상 2장 22절을 보면은 오히려 솔로몬이 뭐라고요? 내 자리를 왕의 자리를 그게 넘겨달라고 차라리 그렇게 요구하라고 해요. 그것은 이미 아도니아를 비롯해서 그 일당이
나중에 아비삭을 아도니아의 아내로 삼음으로 해서 반역을 정모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즉각 알아차리고 이 아도니아를 죽이고 거기에 있었던 그 제사장 그 가담한 사람들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여자를 취한다는 것은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를 먹지 말라 하는데 그 하나의 명령을 얻은 것이나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범한 것이랑 똑같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 왕의 여자를 얻는다는 것은 바로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때 그걸 하는 것이 그 지혜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지혜는 뭐냐 하면은 내쫓으라 했는데 안 쫓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를 내쫓으라 했는데 안 쫓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두 가지 면을 우리가 봐야 돼요. 지혜는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한 것도 지혜지만은 하라고 한 것을 안 한 것도 지혜예요. 하라고 한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쉽게 보니까 대부분 성경에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가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우리는 이것을 지혜라는 것을 하지 말라 한 것을 지혜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만 아니라 하라고 한 것도 있어요. 근데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한 것도 그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혜는 뭐냐?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는 것인데 그 19절을 보면은 여기서는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더라고 그랬죠. 그리고 27절에서도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2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다. 31절에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능력이 있어도 안 쫓아낸 것,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그 28절에서 마찬가지로 그들이 강성해서 그들을 쫓아낼 수가 있는데 안 쫓아내고 뭐예요? 노역을 시키고 그리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30절에도 보면은 그 끝에 그들 중에 거류하며 노역을 하였다는, 노역했다는 거 뭡니까? 그들을 복종시켜서 그들을 일꾼으로 부렸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자기들 편리한 데 그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편리한 데 이용하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옥담의 33절에도 베스메스와 베나 주민들은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복종시켰는데 그들은 부려먹은 겁니다. 자기들이 편리하고 자기들이 이익이 되니까 자기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쫓아내려고 하는데 안 쫓아내고 자기들이 노역으로 일꾼으로 부려먹은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린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먼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분명한 죄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명령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한 것도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체 그건 뭐예요?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우리가 죄법도 어떻게 생각하냐? 사랑하지 않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라고 별로 느끼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살인을 하지 말라 할 때 그 살인과 사랑하지 않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전도하지 않는 것 같은 죄라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란 말이에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네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죄의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안 한 것이 죄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득불,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부득불 하는데, 만약에 전도하지 않으면 이거 뭐라고요? 이것이 내게 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라고 한 것을 안 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이것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데, 바울은 이 죄의 본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가 해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들이 힘이 없을 때 쫓아내서 죄가 안 되는데, 이미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쫓아내고 자기들에게 노예고 짓게 자기들 편리한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근데 죄인지를 모르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됐냐? 그들이 엄청난 노무가 되고 그들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겁니다. 죄를 범하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면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사랑하라, 전도하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명령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경고를 보면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은 이게 거룩한 삶이라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살 때에 우리가 경고를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